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표지판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재준식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의 이중직에 관한 토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젊은 사역자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체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전홍재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주님이 교회의 초점이 잃어버린 영혼을 용서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라 말씀하시자 이 역시나 베드로가 나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세상은 무엇이든 숫자로 나타내는 습성이 있죠. 당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종교적 책무를 수치화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외경 집회서를 보면 범죄한 이웃에게 2번의 기회를 줄 것을 말하고 있고,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는 3회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숫자를 따른다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7번의 용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용서가 숫자로 표시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용서가 아니라 협박이 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한 사람의 변화가 숫자의 협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그것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말한 7번은 단순한 숫자나 율법의 조항을 넘어선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였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용서 자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아침에 들려집니다. 용서는 지우는 것이지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주인이 결산하는 때에 보니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것이 없어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의 목을 잡고 갚으라 협박하고 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듣자 주인이 그를 붙들어 옥에 쳐넣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메시지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그 숫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억 원과 10만 원. 10억 원을 용서해 줬는데 10만 원을 붙들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거. 자기가 받은 건 10억 원인데 용서받은 액수가 10만 원을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쳐넣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인간의 얄팍함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숫자를 세는 용서와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의 차이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뭘까요? 숫자를 세는 이유는 두고 보겠다는 의미이지 결코 용서가 아니죠. 그래서 용서가 반복될수록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숫자가 반복될수록 여기에는 감사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변화를 만드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사람들은 숫자를 통해 보복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번 참았어? 내가 몇 번이나 내가 범죄했지만 내가 그것을 가만히 있었어? 이러면서 자신의 인격의 고상함을 말하고 자신이 보복하는 정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 범죄한 영혼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범죄한 영혼에게는 더 가중된 압박감을 줄 뿐입니다.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이죠. 법은 두려움을 통해 죄를 방지하는 것이라면 용서는 사랑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 세상처럼 법을 통해 두려움을 주어 죄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놀라운 변화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과연 인생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교회는 오늘 이 사랑의 용서가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최고의 능력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용서의 능력이 흐르는 곳, 죄인이 변화되고 죄가 사라지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능력을 믿기에 오늘도 나를 힘겹게 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품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랑의 용서를 기억하며 나도 그렇게 주님의 용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로는 안 되지요. 숫자를 세대가 더 열받아서 넘어지는 것이 접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오늘도 나는 숫자를 세는 용서가 아닌 사랑의 용서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분명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선포하며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하루 숫자로 세는 용서가 아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지우는 용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상대를 두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내는 용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표지판인 용서가 보여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교회의 표지판, 세상과 다른 가장 강력한 교회의 능력, 용서가 있습니까? 숫자로 세워지는 협박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의 허물을 지워주고 덮어주고 씻어주고 새롭게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용서가 오늘 흘러가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 하루 우리가 그동안 숫자로 세웠던 용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숫자 세지 아니하시고 그 당신의 생명을 찢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닮은 진정한 사랑의 용서를 실천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가는 사랑의 용서가 있는 교회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